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신약 384페이지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원래는 한 주 하기에는 너무 벅찬데 오늘 해서 이걸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7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지식성부터 보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성부터.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근간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두고서 부르는 말일까요?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배우잖아요. 이제 기도도 배우고 이러다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두고서 전지전능하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에서 어떤 속성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 자존성,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전지라는 말은 지혜에 완전하다는 것, 전능이라는 말은 능력에 완전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가 있어야 완전이라고 할 수 있죠? 4가지. 첫째는 자체가 완전해야 완전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지혜가 완전해야 완전하다고 할 수 있고, 지혜 지식이. 세 번째는 능력이 완전해야 완전하다고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하시는 모든 역사, 하시는 일이 완전해야 그분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두고서 이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교리 설교를 하니까 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나라 천국은 교리의 나라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전개했지만 천국은 교리의 나라입니다. 교리의 나라. 교리의 나라라는 말은 이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이 교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되어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배운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교리대로 이루어진 나라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 수준이, 교리를 알아가는 것이 초등학교 정도에 아는 것도 있고, 한 중학교쯤 정도 아는 교리도 있고, 한 고등학교쯤 돼서 아는 그 정도의 교리도 있고, 교리는 그
깊이가 각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단계에 못 올라가서 그렇지, 우리가 박사급 정도로 예수님처럼 아는 교리로 그렇게 못 나아가서 그렇지, 우리는 계속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온전함에 자꾸 나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교리이고, 그 교리대로 되어진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고 하면, 하늘나라를 배운다라고 하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교리대로 된 하늘나라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 된 하늘나라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갖춘 신앙과 교리를 가지지 않은 신앙은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교리에 준하는, 교리에 입각한 신앙은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이러지를 않는데, 교리 없는 것은 바람에 휙 불면 뿌리가 없어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뭐 불려다니는 나무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굳건히 서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5번부터 배웁니다. 5번부터 15번까지 배우는데, 오늘은 성구는 안 보고 설명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자꾸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제가 어느 책을 보고 옮겨 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것을 두고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5번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 속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통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나는 날 때부터 이런 속성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공통 속성인데, 이름 붙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전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네 가지는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 말로 여러분들에게 그 출처를 남겨야 돼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 속성인데 그게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새겨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 가로 열고 공통 속성, 공통 속성입니다. 제일 첫 번째 5번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움으로 지식을 취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의 예전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와 예전 가운데 있는 모든 역사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아신다는 말. 첫째는 합답이다. 다 안다. 다 안다. 하나님의 지식성 하면 하나님은 다 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존재에 대해서도 역사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 아신다는 것이고, 아신다는 말이요, 피조물로 하여금 현재의 하나님의 섭리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것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다 아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로 알게 하고,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아시고, 그 다음은 우리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의적이고 소원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다. 자의적이고 소원적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불타는 길이고 하나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두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알게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유황불못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알게 해서 내가 뭐하러 저 유황불못으로 지옥으로 가? 천국으로 가야지 라고 우리 스스로가 소원적이고 자기 의사적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렇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맞추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 첫째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다음에 우리를 알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그래서 이 속성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도 알고 하는 모든 것을 점점 알려고 하는 그게 지식성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고 보고 배우는 것도 뭐 기술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이 지식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잊어먹지 않고 알고 또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식성. 하나님의 지식성. 예, 그 다음에 6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성. 예, 하나님의 지혜성. 하나님의 지혜성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성이라 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알지 못해야 돼 있는데 못하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 노정에 그때 적당한 구원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는 동쪽으로 가거라. 너는 서쪽으로 가거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성이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과 뜻을 따라 구원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장 복되고 성공되는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행복된 생명과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말이다.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금생 가운데서 제일 행복되게 하는, 나를 제일 복되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지혜로 나에게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래에 내일 이걸 뭐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영원 무궁을 두고서 내가 가장 행복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내일 이렇다 모레 이렇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지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지혜는 나를 가장 복되고 행복되게 역사되는 지혜를 가져서 나에게 지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쫓아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성을 내가 받아가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 지혜성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가진 속성 중에 가장 영원무궁토록 행복된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서 갈 수 있는 속성, 그것이 지혜성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돌아보시고, 이 내용도 그냥 쓴 것은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쓴 것이니까 자꾸 읽고 새겨보면 과연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하나님의 선성. 선하다는 말을 우리가 착하다는 말로 잘 알죠.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중학교 다닐 때 의문이 하나 생긴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착하다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착한 게 뭐고 이게 착하다는 그 착함이 뭘 말하는 걸 두고서 착하다고 하노? 제가 그 의문을 중학교 때 가졌습니다. 착한 게 도대체 뭐고 이런 거. 참 착하다 하면 뭘 보고 착하다 하는 거? 착하다는 게 뭐지? 이런 그 사전을 보면 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착하다는 게 뭐야?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교회 다니고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서 깨닫게 된 그런 것들입니다. 자, 7번 한번 봅시다. 세상에는 선, 착함, 선의 정의가 여럿 있지만 선이라 함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행위에 대한 지성지공의 평가다. 그래서 착하다 이렇게 하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 선하다 말은 그 행위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그 평가라는 그 말입니다. 착한 것은 마음가짐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행동에 따른 평가라는 그 말입니다. 평가로서 자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모든 역사와 그 역사에 찬성하고 순응 순종하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영과 몸과 마음의 행위를 가리켜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모든 역사 여기서 하나 끊고 자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모든 역사 여기서 끊고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선이고 그 다음엔 우리가 가지는 선은 그 역사에 찬성하고 순응 순종하고 하는 천사도 선할 수 있습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영과 몸과 마음의 행위를 가리켜 말한다. 선이라 착하다는 말은 행위에 대한 평가지 추상적 개념의 착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랑과 자비의 모든 역사 그 다음에 거기에 순응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기에 찬성하고 찬동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 예를 들면 믿음은 선이 되고 불신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 아니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선이 되고 교만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순교하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선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부분도 그때 당시의 깨달음으로는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에서 악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그것인데 저는 이제 그 모든 면에서 선은 개념이 아닌 선은 행위에 대한 평가라고 이렇게 확정을 짓고 나니까 행위에 대한 평가, 몸의 행위, 마음의 행위, 또 영의 행위,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선, 악으로 구분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서 저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영과 몸과 마음의 행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역사가 선합니다. 유황불못을 만들어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왜? 그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지고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형벌을 주는 그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은 행동을 선악이라고 하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 순응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 찬성하는 것을 선이라 한다. 그 순종, 순응하는 마음, 몸, 영의 행위를 선이라고 한다. 라고 저는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위를 칭할 때는
착함이라고 칭한다. 착하다, 선하다 하는 것은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바른 행위, 사랑에 순응하는 그 행위만 착함이라 선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를 반대하고 대항하는 또 거역하는 모든 행위를 악이라 하고 타락한 악한 천사를 악령이라 하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썼습니다. 8번 하나님의 사랑성. 오늘 새벽에 마치고 신정훈 집사님하고 토론을 좀 긴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성을 봤는데 사랑성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이란 살게 하는 힘을 가리켜 말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연결된 것 그것을 생명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사망이라고 순교하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 예배 때 이종택이 아니고 오종덕 목사님, 고신의 오종덕 목사님이 이 고신에 계시는 오종덕 목사님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때 오종덕 목사님하고 친하시던 그 백영희 목사님께서 오종덕 목사님이 그 말은 참말이다, 진리다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뭐 한 4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신론해가지고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거하고 조금 다를 때에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주신 교훈을 허물거나 반대하려고 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씀으로 해서 순교하신 하나님께서는 12가지 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서 이걸 뭐라고 정의하고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이것을 쓰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록한 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순교하신 목사님이 세워놓은 교훈을 허문다라든지 반대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정의를 세워보겠다.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12가지 속성으로 말씀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뜻에서 해놓은 것인데 제가 3가지 정도는 더 성경을 보면서 찾아서 3가지 정도는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성. 사랑은 생명의 본질이다. 우리가 사랑 이렇게 해도 사랑이 뭔가 잘 모릅니다. 사랑은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이란 살게 하는 힘을 가리켜 말한다. 그래서 자존하신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아무것도 창조하지 아니하실 때 오늘 새벽에 잠깐 토론할 때 내용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생명이 목적을 정하고 그 생명이 창조하고 그 생명이 보존하고 섭리하고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과의 연결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피조물 입장 우리에게서는 딱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정의할 때는 그것보다는 살게 하는 힘이다. 사는 힘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또 살아있는 힘 이것도 아닙니다. 살게 하는 힘. 살게 하는 힘. 그래서 내 몸이 세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살게 하는 힘이 어쨌든 내 몸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살게 하는 힘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 살게 하는 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이란 살게 하는 힘을 가리켜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본질이다. 사랑이 없이는 살게 하는 힘이 존재할 수 없고 살게 하는 힘이 없이는 대속의 죽음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과 중생 그리고 영생도 있을 수 없다. 아시겠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에 예수님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 일을 아무리 죽고 살아나셔도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안 옵니다. 그 생명은 본질이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아버지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주님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할 때에 관계로는 하나님과 연결이요 그리스도와 연결이지만 본질로 볼 때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 되신다.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연결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생명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을 아들에게도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지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심과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닌 인간의 사랑은 살게 하는 힘이 없는 데 있는데 없이 껍데기 모양과 유사한 작용만 하는 뱀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 인류를 또 그 사이에 타락시켜 죄와 죽음의 종이 되게 한 악령은 살게 하는 힘의 생명과 본질인 사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령 마귀는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없고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으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생명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우리는 생명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물어봐야겠다. 우리는 생명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생명 가졌죠. 우리가 받은 생명은 누구에게 받은 생명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야,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버지가 야,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귀는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9번 하나님의 진실성.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의 부족이나 삐뚤어짐, 불완전이 없이 말씀과 역사, 성취하심이 동일하다는 말이다. 곧 달리 말하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결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포한 법과 말씀을 이루어감에 있어 1.1획 부분이라 할지라도 변개하거나 달리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참이라 하나님의 진실이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나님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실이라는 것을 주어서 진실이라는 진실성이 많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가 한 말, 그 말들을 그대로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진실이 점점 도가 올라가고 장성하고 성장해 가면 절대 죄짓는 일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 이런 것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실성입니다. 참고로 의와 진실은 다른 것이다. 의는 진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비판과 평가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요. 그 진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옳다, 바르다 하는 그게 의라는 말입니다. 진실은 말씀과 행위,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과 행위,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진실이라 한다. 더불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 우리가 진실도 있고 신실도 있잖아요. 신실은 하나님의 진실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될 때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가리켜 말한다. 곧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행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이 다 행하는데 그게 나에게 와서 딱 역사될 때에 그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약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과 진리로 말씀할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딱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딱 약속한 대로 딱 이루어질 때 그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튼 신실하신 하나님, 예, 신실하신 하나님, 예, 내게 와서 그 진실이 역사될 때 그것을 신실이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지식, 하나님 말씀대로 된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된 소원, 하나님 말씀대로 된 뜻,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람을 우리는 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말, 진실한 지식, 진실한 행위, 진실한 믿음, 진실한 소원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진실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0번 이제 거룩성. 거룩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실성, 또 하나님의 사랑성, 하나님의 선성, 하나님의 지혜성, 하나님의 지식성, 쭉 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우겠습니다. 10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됩니다. 거룩성, 거룩이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진실과 신실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권을 따라 역사하심에 발생되는 모든 현실에서 진실을 목표로 한 구별을 말한다. 곧 진실과 신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구별을 가리켜서 거룩이라 한다. 진실을 목표로 한 구별, 그걸 딱 줄을 쳐야 됩니다. 진실을 목표로 한 구별을 가리켜서 거룩이라 한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줄에 있는 진실을 목표로 한 구별, 그것을 거룩이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선과 악, 죄와 무죄, 의와 불의를 혼합하여 방관하시는 역사는 절대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죄, 또 무죄, 의, 불의, 선, 악 이거를 뭐 방관하거나 좀 섞기도 괜찮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완전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구별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원을 설정하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설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없고 우리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의논해서 합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거룩함에 이르는 역사는 진리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거룩함에 이른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역사, 영감의 역사, 진리의 역사와 영감의 역사로 거룩함에 이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의 반대는 구별되어 있지 않는 더러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의 반대는 더러움이다. 여기서 기억을 하고, 이제 11번 하나님의 공평성.
이 말씀도 다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할 때 나름으로는 많이 명상하고 또 쓰고 또 생각하고 또 쓰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고치고 다듬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이란 말은 차별이나 하후하박이 없다는 말이다. 하후하박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박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박하게 하는 말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다. 공평이라 말은 차별이나 하후하박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공평에는 절대적 공평과 상대적 공평이 있다. 절대적 공평은 하나님, 인간, 진리, 삶, 죽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등 하나님이 두 분일 수 없고 진리가 둘일 수 없음 같이 존재적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차별할 수 없는 공평을 절대적 공평이라고 한다. 곧 나는 나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니하고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생겼는데 너는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고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절대적 공평입니다. 하고 상대적 공평은 시언의 역사나 심판 보응의 역사가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왔으며 완전한 진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원자, 은혜 받은 자는 말입니다. 수원자나 피심판자, 심판받는 자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결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상대적 공평이다. 곧 상대적 공평이란 말은 의를 행한 자에게 상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 주고 하는 그게 상대적 공평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상대적 공평.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절대적 공평과 상대적 공평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절대 하우하박이나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이런 것이 없는 차별이나 하우하박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 주는 것이 그게 차별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 주는 것은 상대적 공평입니다. 의를 행한 자에게 상 주는 것은 상대적 공평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으로서 나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상대하고 너는 강아지로 상대하고 이러면 그건 절대적 공평입니다. 너도 사람, 이도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 공평을 가지시고 또한 상대적 공평을 가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 공평에서는 시현 역사가 창조하신 존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름의 정도를 심판하시는 일은 없고 다름의 정도를 심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공평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 있을 그릇이 되는 것처럼 주신 대로 된 만큼 심판하시고 정당하고 타당한 보응을 하신다는 말이다. 곧 완전하고 절대적 공평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는 상대적 공평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 공평의 하나님, 완전하고 절대적 공평의 하나님이 피조물에게는 상대적 공평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 또한 이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배제된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전체에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평에 공평치 않은 절대적 공평과 상대적 공평으로 벗어나 있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공평성, 하나님의 공평성,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12번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공의성. 공의라 함은 하나님과 피조물 전체를 두고 진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나님은 존재하심도 창조 보존 섭리와 모든 역사하심에 옳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요 옳지 않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다. 곧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섭리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옳지 않음을 결단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모세가 다 물이 없다고 마라에서 다 물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하니까 돌로 바위를 쳐라 하니까 한 번 쳐야 될 거를 모세가 2번 때렸습니다. 물 많이 넣으라고. 2번 때린 그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해서 막 반대를 하고 막 이렇게 나가지고 대항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너하고 모세하고 같나? 모세는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나와 대화하는 자요, 내 뜻이 모세에게 다 있고 하는데 너가 모세를 대적하고 방해하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반석을 치락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돌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죄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삐뚤어진 것은 어떤 사랑을 받으자고 어떤 선지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따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공의성. 예,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공의를 벗어나 삐뚤어짐을 죄라고 한다. 삐뚤어진 것을 함따라 죄. 죄는 삐뚤어진 것. 예, 죄는 삐뚤어진 것. 예,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는 삐뚤어진 것. 예, 죄는 삐뚤어진 것을 죄라고 한다. 더불어 공의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죄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의를 가진 자만 가게 되는 천국이다. 자, 죄 없으면 천국 여러분들이 여러 번 증거했는데 죄 없는 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 없는 자 천국 갈 수 있나요? 예, 예수님의 대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죄 없으면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못 갑니다. 죄 없다고. 그러니까 죄 없으면 천국 못 가고 뭐가 있어야 천국 갑니까? 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의가 하나님 앞에 옳다. 봉심만 해서 옳다, 잘했다, 맞다 이렇게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죄 없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죄 없으면 어디는 안 가지요? 지옥은 안 가지. 죄 없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죄 없다고. 천국은 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의를 누가 만들어줬지요? 예수님이 만들어줬죠.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어줬습니까?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네가 대속으로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만들어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싹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그게 어떤 원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다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의인데 그 의를 우리에게 싹 다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만 천국 가지 불의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불의한 자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의를 가진 자만 가게 되는 천국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공의성. 예. 그 다음에 13번 하나님의 법 계약성 했는데 이거 고칩시다. 예. 법 계약성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성이라고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성. 하나님의 법성.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법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성자의 위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심에 따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요 지극한 논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입니다. 논리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진리라 말씀이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리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으로 계약이라고 되는데 이걸 고쳐서 법이라고 합시다. 법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아니다 다시 법과 계약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으로 법과 계약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계약은 두 종류가 있다. 계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과 성락에 의해 발생하는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하면서부터 발생하는 자연 발생적 계약이 있다. 이게 예전에도 여러 번 전가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과를 사 먹어도 가게 가서 사과를 사 먹어도 사과 얼마입니까? 사과 얼마입니까? 하면 100원입니다. 100원이라면 요즘 100원짜리 사과는 없으니까 하여튼 1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100원 줄 테니까 사과 주시오. 이렇게 하면 100원을 딱 주면 그 사과 주인은 사과를 내게 줘야 됩니다. 그게 청약. 얼마입니까? 내가 살게요. 또 그 다음에 성락하면서 100원입니다. 하면서 주는 거. 청약하고 성락에서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계약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자연 발생적 계약입니다. 이 자연 발생적 계약이라는 말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누가 애기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내가 아들 될게요. 그래, 그럼 아들 되라 하고 계약서 쓰고 아들 되는 거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출생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되고 그 아기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을 가리켜서 한번 따릅니다. 자연 발생적 계약. 예, 자연 발생적 계약. 예, 그것을 자연 발생적 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연 발생적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마치 세상에서 부모 자녀 간의 책임과 의무 권리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더불어 각 행위별로 청약과 성락의 계약이 발생하기도 하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에 따라 각각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자연 발생적 계약이든 청약과 성락에 의한 계약이든 계약의 이행 불이행에 따른 보응의 책임은 하나님과 우리가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의 뜻 또한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계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레위기 19장에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선포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고 계약 당사자이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해서 쭉 관련 성구들을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성, 하나님의 법성, 예, 하나님 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절대 권리와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리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성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의 절대 권리와 권력, 모든 것의 주제자라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제자로서의 절대 권리와 권력, 개별 섭리자로서의 절대 권리와 권력, 또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대속주로서의 절대 권리와 권력, 또는 신인 양성 1위로서의 절대 권리와 권력, 심판주로서의 절대 권리와 권력, 영원 보응주로서의 절대 권리와 권력, 영원 무궁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절대 권리와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곧 주권성이라 말하는 권리와 권력을 가리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리와 권력,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성이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존재에게도 침해받거나 어떤 힘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고 스스로 소멸되지도 않는 스스로 가지신 주권이며 대속 역사로 전부를 희생하셨던 주권이며 희생의 사랑을 통해 만물이 무릎 꿇고 주라 신하는 영광으로 다시 얻으신 주권이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다 내놨지요. 언제 하나님이 가진 주권을 언제 다 내놨습니까? 예, 도성인신과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람에게 못 박혀 죽는 그 역사로 당신이 가지신 절대 권리와 권력을 다 내놨습니다.
다 내놓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성, 이걸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에게 대속해 주신 대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가지신 그 절대 권력과 절대 권리와 권력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절대 이제 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권리와 권력에 마귀도 도전하지 못하고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 도전하지 못하는 절대 권리와 권력을 가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권성.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모든 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 권리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한번 주권을 다 내놨다가 주권을 다시 가지신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유성입니다. 자유성은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어렵는데 설명합니다. 자유란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지성은 알고자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이성은 판단하는 것이죠. 감성은 느끼는 것이죠. 자유란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에 의해 자기의 가장 기뻐하고 소원하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어떤 방해나 간섭에 침해받지 않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간섭받지 않고 침해받지 않고 간섭한다 거기 침해받지 않고 자기 지성, 이성, 감성이 총동원돼서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유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성은 당신의 완전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 따라 당신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에 의한 목적, 사랑의 역사를 했죠. 선에 의한 목적, 선에 의한 예택, 선에 의한 예정, 창조, 보존, 섭리, 대속, 심판, 영원 보응, 영원 무궁의 역사에 어떤 피조물의 방해나 간섭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을 행하심을 하나님의 자유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속성으로서 자유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섭리 역사,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목표의 섭리 역사에 창조도 하고 보존도 하고 섭리도 하는데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가지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것을 아무리 방해할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침해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네가 그렇게 날뛰어도 나는 거기에 침해를 안 받아. 거기에 따라서 변동 없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가신 자유성을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네 돈에 손해가 좀 갈 낀데 이렇게 해도 나는 그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만 내 할 일이야. 그것 갖고 나를 방해하지 못해 하면 그건 신앙이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성을 가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침해받지 않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성으로 된 것인데 절대 침해받지 않는 자유성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아무도 못 부숩니다. 아무도 방해를 못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은 누가 꺾으려고 없애려고 부르뜨리려고 침해하려고 아무래도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성이 이 일을 보장하고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피조물로서 하나님 속성 중 자유성을 받아 가진 존재는 영계에서의 천사와 우주에서의 인간만이 타락한 천사인 악령 포함해서 와 우주의 인간만이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성과 같은 자유성을 가졌고 자유성을 가졌음을 인하여 자유에 따른 몸과 마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나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며 심판에 따라 영원한 보응을 받게 된다. 그 외의 피조물은 자유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전혀 자유성 없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의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자유성을 가진 인간과 천사, 악령의 모든 자유 행위에 필연적으로 피동되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절대 자유 없는 행위이다. 이 자유 없는 만물들과 자유성을 가진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예정은 어느 범위 정도의 예정인가 하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진 존재하고 자유 절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예정대로 되는 움직이는 존재가 같이 존재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들이 증가하기로 하고,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에게는 심판이 없다. 자, 예정 안에서 모든 인간의 자유 행위에 만물이 필연적으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과 광대함과 지극히 세밀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영원 무궁의 천국은 자유의 나라이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과 마음의 행위로 자체 성화구원, 교회 건설 구원, 이 인간의 모든 자유를 총동원하여 원하고 원함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하늘나라이지, 억지로 강제로 된 것은 될 것만큼도 갈 수 없는 천국이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하신 주님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버지의 자유, 아들의 자유, 성령의 모든 자유를 우리 구원 위에 소원적 기쁨으로 다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은 누구만 받는다고 했죠? 따라합시다. 인간과 천사, 악령, 악령, 사단, 마귀 그 악령과 천사, 사람만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받지요? 뭘 가졌기 때문에?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생물 같이 있는 나무들, 나무가 바람이 획 불어가지고 불어서 가지가 꺾여서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서 사람이 상해를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너는 왜 그랬어? 하면서 나무를 심판하는 역사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딱딱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자유성 없습니다. 자유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자유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예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성을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자유성을 가진 존재만 심판받는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자유성이 우리에게 와 있다 하는 이것을 하나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자 배운 거 한번 해봅시다. 제목만 5번부터 이거 쭉 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성, 하나님의 지혜성, 하나님의 선성, 하나님의 사랑성,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공평성,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법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자유성,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개했습니다. 그 첫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 이거는 사실 진액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으로는 애를 많이 써서 기록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고 자꾸 새겨서 이런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